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다른 건 필요 없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못 받는다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세게 하고 많은 능력 있는 일을 해도 매우 안타깝게도 부질없는 짓을 한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은 내 십자가 지고 이런 게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건을 자랑한다라고,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다 써놓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셨을까?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 맛을 알아야 되고 그 매력을 알아야죠. 그 아름다운 그 뜻을, 그 자랑할 만한 대상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죠. 그리고 경험했어야죠. 보았어야죠. 만져봤어야죠. 맛봐봤어야죠. 체험하고 있어야죠. 가까이 있어야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죠. 내 것도 아닌 거 자랑하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누구 거야? 내 건 아니요. 그럼 네 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면은 내가 뺏을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의 것이냐고 자랑할 것이. 내 것이어야 돼. 내 것.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리도 모든 것을 다 겪으신 하늘에 앉히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걸 받은 사람만이 아들이 있는 거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들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해보니, 깨닫고 깨달아보니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 말하는 거죠.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왜 자랑했을까?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곤고한 나, 초라한 나, 매우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경건하게, 경건주의자로, 율법주의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외우면서 태어나기를 그렇게 뼈대 있는 베냐민 지파에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하죠.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 가서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저 아주 반역자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저 반역자들을 붙잡아서 이 반역자들을,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반역자들, 신성모독자들, 예수라는 단의 신을,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만드는 이
아주 악질적인 반역자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 공문서, 맞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돌로 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공문서를 딱 들이밀면서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눈을,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육신의 눈이 머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면서 3일 동안 눈이 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닫게 되면서 영혼의 빛이 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주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게 하시고 눈이 다시 뜨게 하셔서 그가 갑자기 변화를 받아, 이거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아라비아로 다하소로 가가지고 굉장히 한 몇 년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얼마나 고뇌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 찾아보고 다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야,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으셨구나.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고 나를 못 박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니는 이 선교여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여행을 가서 그렇게 십자가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저거 우리가 잡아서 죽이지 않으라는 먹지를 말아야 되겠다면서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때가 되기 전에 안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경험도 많이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지만 두레박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거반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발 타고 또 35km나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때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부질없이 100년, 120년 오래 살면 뭐겠습니까? 육신으로 아무 의미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알았다면 이제 살아갈 낙이 생기지 않았어요? 살아갈 의미가 진짜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전할 수 없다면 이 유튜브로 나오는 우리 교회 영상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스마트폰 시대니까 그 전도자가 되세요. 가서 예수님 못 전한다면 복음이 기록된 영상이라도 들으라고, 끝까지 들으라고, 한마디라도 들으라고.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만나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그냥 주든지 밥을 사면서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죠. 로마서 7장에 여러 가지로 읽어보면 관심 있는 사람 더 읽겠지만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9절만 그냥 읽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로 이 죄는 영원한 겁니다. 주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마귀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연합되면요, 죄에게 연합되면, 죄에게 붙어있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곤고하다고 표현한 거죠. 나는 곤고하다. 너도 곤고하다. 우리는 다 곤고하다. 우리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랴. 너도 나도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도 괴로워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살았는데 율법의 용무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는 죽고 죄가 막 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용무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용무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죄를 깨달으면 율법은 용무가 맞춰진 거예요. 그럼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 곤고한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십자가를 그때 만나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만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양심에 걸리고 참 내가 곤고하다.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없네. 하나님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왔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도리어 두 번째 콜링 소명을 받는 거죠. 부름을 어디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로.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 오랜 세월 동안 씨름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초보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요? 자라가야지. 어떻게 자라가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너를 붙여놓으셨다. 거기다가 합해놓으셨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믿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 버린 거죠. 왜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붙여졌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거기 단계에 왔으니까 그 단계에 오기까지는 율법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도 율법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도록 죽는 그날까지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에는 율법이 없죠. 주님이 계시지.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으로 살 때에 율법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내 몸이 곤고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십자가를 지고 지성수의 삶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죠.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이루심을 날마다 살려면 십자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미련한 자가 너무도 거룩한 분노가 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누가 보면은 참 가당치 않은 짓을 하는 자 네가 뭐라고 복음을 전해 이렇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사람은 무시하고 조롱할지 몰라도 연약한 자를 보시면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하나 단계를 밟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쓰실까 지금도 써오셨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을 드러내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실까 십자가를 전하게 하실까 난 몰라요. 그만큼 미련하다니까 미련한 자라니까 무능하고 그러니까 울을 수밖에 불쌍하잖아. 나도 불쌍하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난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곤고하다고 그랬고 괴수 중에 괴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랑하기 시작한 것처럼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내가 조금 자랑할 테니까 나를 용납해라 이런 말을 하셨네 사도 바울 목사님.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육신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 똑같이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이 죽었다.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죄의 법을 섬기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어디 있겠냐? 율법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함을 칭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므로 그 사도 바울이 그거 하다가 예수님 만난 분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다시 아니죠. 복음 안에서 살아야죠.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주님만이 건져낸다. 여러분, 권고하다는 것은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비참하다, 괴로움 받는다, 곤란한, 불행한 이런 뜻인데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의 원수를 대입해서 얘기하면 누군가가 난폭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나를 곤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누군가가 난폭하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람이 아니라 막 때리고 뺏어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약탈하고 이런 일을 누군가 하고 있다고.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죄를 지게 하는 마귀. 귀신의 악한 영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뺏어가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인 우리를, 도적은 원수 마귀를 얘기합니다. 타락한 사탄을 말하죠. 그들은 마귀 안에 있는 타락한 존재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난폭하게 다루는 거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아주 그냥 곤고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들죠? 어렵고 광야 같잖아요. 이 광야, 누구나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는 광야를 끝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광야는 그대로 있고 내가 죽음으로 광야에 대해서 죽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경험하게 하시니까 구원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게 부활에 연합된 자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예요. 권세. 이게 너무도 약하다고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을 이 광야 같은 곳에 돌짝밭에 백향목 하나를 심어놓고 오랜 세월 동안 모진 비바람을 맞게 하시면서 자라게 하셔서 그 밑둥을 어느 날 뚝 잘라가지고 넌 십자가에서 못 박혔지? 예! 그럼 내가 너를 쓰겠다. 예, 자르십시오. 너 목도 되나? 예! 목이 딱 잘리면서 어제는 그저께는 머리 깎았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저도 그날 깎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깎았어요. 그 말씀이 생각났죠? 그 설교했죠?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 지식을. 십자가를 또 지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하니까, 타락하니까, 변색되고 왜곡되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나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성령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 미련한 거칠고 언어도 뭐 문장 뭐 내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정말
진짜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싶고 성경대로 하고 싶고 생각나네요. 이틀 전에 했던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난폭하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우리를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약탈하고 뺏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공격해 들어오신 거예요. 침략자로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침략한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이 난폭한 이 음부죠.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이곳에 주님이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영광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연한 숨같이 오셨지만 누구도 그를 건들 수 없죠.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33년 반 동안 사셨어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에? 사랑하는 자들 꼭 구원받게 하는 일에 내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아직 안 돌아왔다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의 피만 흘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 합해서서 우리 피도 끝났습니다. 옛사람의 피, 죽음의 피는 사망의 피, 아담의 피, 타락한 피, 더러운 피, 죽음의 피, 죄의 피는 끝났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이 연합해 주셔가지고 날마다 그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까 십자가의 고백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해야죠. 매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진다고. 아이로 내 거 가져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주, 죄, 사망, 육신, 율법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다 가져가셨어요.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세상은 아직도 있습니다. 율법 아직도 있어요. 죄 아직도 있어요. 그냥 내가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죄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는 율법에 대해서 마치신 세상에 대해서 저 천국에 주님의 생명이 오신 거예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거를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가르치고 싶은데 이걸 너무 많은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나는 무능하니 주님 방법밖에 없습니다. 눈물 나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 위에로 가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른다는 얘기는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생각하나니라고 나오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늘 생각한다. 그럼 영의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육신,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라고 깨달았을 때에 영의 일로 바뀝니다. 난 육신이 거기서 죽으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모르면 육신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동입니다. 그건 자동.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은 평강,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과 평안이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인 걸 알잖아요. 교회에서도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영의 생각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만났을 때의 영의 생각이 딱 오는 겁니다.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에 연합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이 되는 겁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10장에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쓰는 것,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붙여주신 거죠. 우리를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붙여주신 연합을 믿는 겁니다. 하나됨,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는가 안 믿는가는 복음을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아! 예! 아멘! 나는 그 복음만 생각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왜? 그게 나에게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영의 생각이고, 예수 믿어도 행해야죠.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분별을 못하더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안 살아요. 율법으로 가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요. 이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지? 그랬을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게 복음으로 사는 비결이다. 나를, 육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을 부인한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계속 자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말한 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의로움을 받았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죠. 매일. 뭘로 구원의 충만을 받아요? 율법 지켜서? 그건 율법주의죠. 경건한 사람 되는 거죠. 경건주의. 그러나 능력은 없는 거죠. 하나님 능력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해서 나타난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외적 사역으로 가면 버림받습니다. 도무지 모른다는 소리를 들어요.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역자로서 이 무서운 이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많은 시간을 마태복음 7장을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거짓 선지자였으니까. 하물며 뭐 많은 권능은 고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는 고사하고 뭐 아무 능력도 없는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상거짓 선지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십자가에 예수님 만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때에 성령이 그게 아니야. 너가 십자가에 붙여지면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여주신 거야. 너가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야. 너의 세계 속에서 너의 열심으로 아름다운 열매 안 나와. 그 율법 열매야.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 주님은 모른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들리더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에 나는 됐다. 하나님이 행해놓으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나는 좋은 나무에 가지로 붙여졌네.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 나는 매일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십자가에서 붙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가 죽었다고
죽은 예수를 왜 부활했다고 하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잡아 때리고 조롱하고 뺏어가고 난폭하게 대하던 그 율법주의자. 보세요.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처럼. 근데 그게 우리에게 생명 줍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은 난폭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은 뜨거운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해 주신 거죠. 율법의 용무는 난폭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율법으로는 죽어라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 마귀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선악과를. 선하게 살아야지 악하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선한 것을 계속 거짓말하면서 계속 선하게 살아라. 우리 육신이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마귀를 이겼겠죠. 아담이 이겼겠죠. 하와가 그거를 분별했겠죠. 못해요. 인간은 흙입니다. 흙. 마귀는 흙을 먹는 뱀이에요. 흙을 먹으리라. 마귀를 멸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파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마귀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 죄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매여있게 된 거예요. 아직.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안 죽었어 아직.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가야만 마귀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님, 한 남편이신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갈보리로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왜 이렇게 설교를 잘 하게 되냐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 설교가 나와요. 듣는 사람이 어린아이면 이런 설교 못 나와요. 어려워.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단계의 설교가 나온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은 듣는 그분이, 듣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이런 설교 하겠어요? 육신적인 사람한테 이 말이 먹히겠냐고. 말하다가 항상 거기서 거부당하죠. 못 넘어가니까. 도리어 막 대적하잖아요. 욕심의 생각이. 저게 맞냐고. 내를 왜 죽이게 하냐. 십자가를 진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는 막 하나님의 기름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막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강이 되어서 헤엄쳐 못 넘어갈 강처럼 막 물이 바다 넘침 같은 거 뭐 하여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계속 자랑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사도 바울처럼 하고 싶어요. 성경대로 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대.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학, 바울 신학. 그 책 가지고 외우고 그러던데. 십자가를 못 가면 부질없는 짓이에요. 신학이 뭔 신학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못 갔다면 부질없는 짓을 하고 세월을 허비한 거지. 어리석은 자죠.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지. 저도 세월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는 단계까지 와야 돼요. 모두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아멘. 두 사람이 아멘 했잖아요. 오늘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아멘 했으면 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답게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리스도로 삽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복되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